지금도 살아계셔서 온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며 또 감찰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그 거룩하신 섭리를 찬송하며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죄로 인하여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혈의 피로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마땅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했지만 탐욕과 정욕에 따라 어두움의 길을 걸었던 죄인이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또 우리를 짓누르는 근심과 걱정의 무거운 짐을 주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여시사 주님의 위로와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들의 백합화도 입히시고 공중에 나는 새도 먹이시는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맥주 감사주일로 지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질병으로 인해 반년 동안도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 시간까지 지금까지 또한 지켜주시고 이렇게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것, 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감사드립니다.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고 하셨사오니 우리가 씨를 뿌리고 물을 주지만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늘 감사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삶도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포도나무며 우리는 가지라 하시며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또한 풍성한 열매를 맺고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늘 주님 안에서 말씀 안에 거함으로 그 귀한 믿음의 열매들을 풍성히 맺을 수 있도록 맺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또 맥주 감사절을 당하여서 또한 은혜의 방편으로 성찬 예식을 행하도록 하셨사오니 이 거룩한 예식에 우리가 참여할 때에 우리의 죄악들이 씻겨지게 하시고 연약한 심령들이 회복되게 하시며 게으르고 나태한 신앙이 새로워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주님의 몸된 교회의 한 지체로서 우리 모두가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때에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며 모두가 성령의 교제하심으로 하나 되는 감격을 맛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동일한 은혜로 그들의 심령에 채워주시고 빛된 자녀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질병 가운데 고통받는 우리 성도들 치료의 왕선을 바라여 치유하여 주시고 영광의 예배 자리에 함께할 수 있도록 은총을 다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목사님 늘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능력 있게 전하실 때 그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심령이 치유되게 하시고 새로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여 순종함으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고백하며 증거하는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드리는 첫 시간이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실 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시편 18편 1절에서 6절까지 봅니다. 구약 성경 813페이지 시편 18편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뿔이시오니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서울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셨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앞에서 나의 부르심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찬양했습니다. 정유생 가정 찬양합니다. (277장) 4절 같이 부릅니다. 양떼를 떠나서 277장 4절 같이 부릅니다. 양떼를 떠나서 망대로 다녔네. 나 목자 음성 들으며 그 길을 따르리. 나 이제 후로는 방황치 않으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영원히 살겠네. 감사합니다. 할아버지도 같이 나왔으면 또 금상첨화일 텐데, 예, 잘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입니다.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우리가 감사할 것 주 앞에만 서운데 이 시간도 이 모든 구원의 은혜, 건강 주신 것 감사하며 오늘 말씀 앞에 엎드렸습니다. 하나님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잘 박힌 못이 되어서 일평생 감사하며 일평생 기뻐하며 주를 영원하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집 없는 사람의 서름을 아느냐고 그러면서 흔히 하는 얘기가 바늘 꽂을 땅 하나만 있어도 좋다고. 바늘 2개도 아니고 바늘 꽂을 땅, 참 얼마나 그 절박하겠습니까? 그러니 뭐 이렇게 땅이 있고 집 있는 사람은 그냥 어디 그러려니 하고 모르는데, 예, 참 땅이 없는 사람은 그 얼마나 소원이겠어요. 늘 또 이렇게 참 받기만 하고 또 이렇게 꾸기만 하고 그런 사람이 바뀌어서 빌려주면 이건 아주 바뀝니다. 제 청학교회 얘기를 들었어요. 어느 분 그 집사님이 계신데
좀 이렇게 가난한 그 집이고 이렇게 장애 있는 그런 것 같습니다. 가난한 집이고 그런데 늘 이렇게 장내쌀 먹고 이렇게 구워 먹고 빌려 먹고 그러다가 어느 날 그 옆집에서 그 장로님 가정에서 쌀을 빌리러 왔다는 거예요. 쌀을. 그래서 아마 방아를 못 지어서 그렇게나 이렇게나 저렇게나 쌀을 빌려주는 그날 막 그분이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일평생 얻어먹고 뭐 받아먹고 그러다가 장로님이 어쨌든 방아를 못 쪄서 그렇겠죠. 쌀을 꾸러 왔다는 거예요. 그래 그거 주고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그날 주일 저녁에 특송을 했더니 너무 좋아 자청해서 특송하겠습니다. 그래 왜 그러냐 그랬더니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구워주고 그래서 너무 기뻐가지고 했다고. 예, 그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봉사의 기쁨, 드리는 기쁨. 오늘 무슨 얘기입니까? 맥추절이 그런 날입니다. 무슨 날인고 하니 이 맥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그네 생활을 이방 땅에 살은 것이 43년이 아니고 430년을 나라 없이 살았어요. 나라를 잃고 430년 동안. 그리고 또 40년 더 못합니다. 광야 40년을 포함해서 470년 동안 방황하며 반천년입니다. 우리 2조 500년인데 그는 500년 역사 동안 나라도 없고 집도 없고 땅도 없고 방황하다가 그들이 드디어 자기 땅에서 농사를 지어서 이 수확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기가 막힌 일이지요. 그래서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라. 이 절기를 지키도록 했습니다. 그것이 오늘 바로 참 바늘 꽂을 땅만 준 것이 아니고 농사를 지어서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얼마나 감격적이겠습니까? 오늘 그 정황에 보면 너희는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그러면서 그들의 절기의 첫 출발은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은 그들은 한 해가 시작되는 유대력으로 또 니산월 1월인데 1월 15일이 그들은 또 달을 계산하기 때문에 1월 15일이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전날은 14일입니다. 유월절을 지키고 그 유월절을 지키는 것은 애굽에서 나온 그 세상에서 하나님을 건져내시고 이 죄악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이렇게 구원받는다는 것을 기억하여 그날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기의 첫 출발은 유월절입니다. 마치 우리나라 즐기시는 광복절을 기쁘게 여기는 것처럼 광복절 또 이스라엘도 이 광복절이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해서 유월절을 지켜서 곧 그것은 애굽에서 나온 것을 기억해야 된다. 내가 너를 애굽에서 해방시켰다. 내가 너를 구원했다. 그것을 기억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유월절을 지키고 그리고 그 유월절을 기억하기 위해서 너는 그것은 하루만 지키는 것이 아니고 그 옛날을 기억해야 돼.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것 광야에서 유리방황하던 그 일을 기억하고 너는 일주일 동안 무교병을 먹어라. 무교병은 빵을 부풀게 해서 이스트를 넣어서 먹어야 되는데 이스트 넣지 않고 부풀지 않고 그냥 밀가루 반죽해서 바로 굽는 것. 그럼 밀뜨게 됩니다. 아주 맛도 없으면 딱딱하고 일부러 그렇게 하라. 한 주일 동안 하루가 아니고 한 주일 동안 무교병을 먹어라. 그리고 무교병을 먹을 때 그 한 주간 동안 그 안에 15일이 유월절 기준이니까 그 안에 안식일이 있으면 그 안에 안식일을 지키고 그 다음 날 안식일 날 첫날이 초실절입니다. 초실절 이름하여서 이렇게 농사를 지어가지고 천년을 들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초실절을 지키는 그 의미는 무엇인가요? 6월절이 초실절이고 또 이것은 그날만 지키는 것이 아니고 49일 동안 신명기에 그날을 계속하여 우리는 날을 알아야 오늘이 무슨 날이지? 어머니 생신이 무슨 날이지? 할아버지 생신이 무슨 날이지? 알아야 됩니다. 날도 모르고 결혼 기념일 날도 모르고 저도 잘 모릅니다만은 그거 알아야 됩니다. 알고 기억하고 또 부모 생신은 기억해 자다가 생각해도 기억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것처럼 그걸 기억하여 그 절기를 지키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날을 계수하여 이 맥추절 절기는 49일 동안 77절 절기를 지키고 그리고 그 다음 49일이 지난 그 다음 날은 안식일입니다. 그날은 오순절입니다. 오순절을 지켜서 이 절기를 지킬지니라. 그래서 첫 열매를 드리고 77절을 지키고 오순절을 지키고 다 이것이 다 맥추절입니다.
맥주절. 그러므로 이것을 정리하면 첫 번째로 맥주절의 의미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땅을 주어서 정착지를 준 것입니다. 정착해서 첫 열매를 거두었으니까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이 참 대단한 것이에요. 첫 열매를 지키고, 두 번째로는 지금까지는 그들은 430년 또 광야 40년 동안 매일 받기만 하고 고난 속에서 살면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 중에 그들은 매일 만나를 주는 것만 먹었습니다. 만나를 먹고 또 고기가 만나가 싫습니다. 고기를 주세요. 막 울면서 원망했을 때 또 메추라기 때가 쫙 돼서 메추라기가 그냥 온 성막에 척척이 쌓이도록 해서 고기를 그냥 물리도록 먹었습니다. 만나를 매일 아침마다 주워서 먹었지요. 메추라기를 주워서 먹었지요. 반석에서 생수가 났지요.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받아 먹기만 했습니다. 받아 먹고. 그런데 맥주절은 무엇입니까? 이 만나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농사를 지었어요. 농사를 지어서 첫 열매를 거두고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만나가 그쳤습니다. 첫 열매를 거두어서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맥주절을 지키는 그 의미는 우리의 성숙한 신앙생활을 의미합니다. 너희가 성숙해야 된다. 자식들도 매일 주는 용돈만 그런 것이 아니라 자식들도 훈련은 용돈을 받더라도 철이든 자녀는 용돈을 아껴서 엄마 생신날, 아버지 생신날, 할아버지 생신날 기억해서 선물을 준비합니다. 이 철이든 애들은 그것도 모르면 그냥 용돈 더 주세요 막 데모하고 그러겠지만은 철이 애들은 그렇고. 그리고 또 밖에서 아버지가 들어올 때에 뭐 이렇게 맛있는 빵을 사오고 또 사탕을 사오고 비스켓 사오고 그러면 야, 얘 이리 와 피자 사왔어. 얘 사탕 사왔어 비스켓 사왔어. 그리고 주고 잘 먹어라. 안 그러고 준 다음에 반드시 아버지가 그거 나 하나 줄래? 사탕 줘놓고 나 하나 줄래? 비스켓 줘놓고 뻥튀기 주고 하나 줄래? 묻습니다. 그러면 이 철이 안 된 녀석은 어림도 없습니다. 그냥 그거 들고 자기 방으로 가버리지요. 그런데 조금 더 크면 이제 바들바들 떨면서 한 게 아빠 이거 하나만 드셔. 이게 주는 거예요. 왜 줘놓고 아버지가 다 하려고 그럽니까? 훈련입니다. 아버지가 다 줬지만은 그것을 받고 그럼 아버지를 줄 알게 하고 그 다음엔 철이 들면 어떻게 됩니까? 이 아들은 아버지 먼저 드세요. 그런 거예요. 우리는 식사할 때도 식사 예절이 있지요. 부모님과 같이 식사할 때는 자식이 배가 고파도 먼저 품먹는 법이 없습니다. 그런 놈은 쌍놈이죠. 그럼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먼저 수저를 들면 드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도 보면 뭐 이렇게 회식하고 하면 이거 안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른 드세요. 그러면 목사님 먼저 드세요. 그러더라고. 이 질서를 하는구나. 그렇지만 그런 것처럼 철이 들면 아버지가 수저를 들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아무리 배가 고파도 그 간단한 것이지만은 간단한 것이 아니고 그것은 가정의 질서를 알고 아버지를 존경하고 그런 마음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언제 수저 드는가 딱 눈치를 보는 겁니다. 생일상이 아무리 맛있는 것이도 아버지가 먼저 수저 들도록 기다리는 것. 무슨 얘기인가요? 첫 열매를 드리는 것은 이렇게 이제는 받아 먹기만 하던 그런 신앙이 벗어나서 성숙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신앙으로 바뀐 것입니다. 얼마나 참 귀한 것입니까? 또 우리나라에도 월드비전이 있고 합니다만은 이전까지는 해방 직후에 또 6.25 사변 이후에 받아 먹기만 하는 나라가 바뀌어가지고 월드비전이 지금 전 세계에 퍼져져서 우리가 지금 혜택을 주는 나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도 성숙한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받기만 하던 신앙이 드리는 신앙으로. 그리고 이 맥주절의 의미는 첫 열매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첫 열매를 드리면서 이 모든 의미는 하나님께서 열매를 주셨습니다. 이것만 하나님께 드린 것이 아니고 지금 밭에 있는 것도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열매만 그런 것이 아니고 이 모든 건강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시간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시간 내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매일 우리의 시간 통장에 하나님께서 이 매일 시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넣어주시는 거예요. 이 모든 환경도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그런 것을 기억해서 곧 이 맥주절의 의미는 너 주인을 알아야 된다. 내가 왕이다. 네가 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모든 것을 다스림이 하지만은 넌 주인을 모르면 안 돼. 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용돈을 주고 이렇게 하지만은 항상 아버지가 누구인지 이 가장이 누구인 것을 알아야 되는 것처럼 맥주절을 지키는 것은 내가 너희 주인이다. 내가 너희 왕이다. 너는 그것을 기억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네 번째로는 이 맥주절의 의미는 이렇게 바쁘게 살지만은 너 감사를 잊으면 안 된다. 예, 그 얘기 감사하라.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지? 잘하는가 못하는가? 그것은 그 사람이 어떻게 감사 생활하지? 그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게 맥주절은 감사하는 것이 감사하는 것.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도 보니 너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는 감사하는 생활들. 그 신앙생활의 시금석이 뭡니까? 기준 뭔가 감사를 어떻게 하는가? 그 사람의 표정, 그 사람들 이렇게 날 막 불만이 많아. 그럼 뭔가 좀 이렇게 고장났어요. 아프고 어렵고 힘들지만은 늘 감사하고 그런 생활들. 예, 다니엘도 참 포로로 끌려가서 어려움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렇지만 그가 고난 중에 기도하면 이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줄 알지만은 그는 왕의 어명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갔다고 그랬어요. 이제 기도하면 잡히면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죽는 줄 알았지만은 그는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해 보니 그는 이 어명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지금 단속기간입니다. 단속기간에 기도하면 붙잡히는데 그는 당당하고, 우리 신앙생활은 배짱 있게 해야 돼요. 창문을 열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냥 기도한 것이 아니고 전에 행하던 대로,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전에 행하던 대로. 예, 다니엘은 기도의 습관이 있어요. 전에 행하던 대로. 그리고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어떻게 해요? 그 마지막에 보면 그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말해요. 하나님 지금 힘듭니다. 그런 게 하시고 그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감사했더니 어떻게 해요? 모든 위기에서 벗어났습니다. 이 사자굴 속에서 살아나는 그런 은혜를 얻게 되는데, 우리 감사의 절기가 오늘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항상 감사하는 것. 그리고 이 감사인데 그것은 부분적인 감사가 아니라 항상 감사하는 것. 곧 맥주절을 그동안 거두는 내내 77일 49일 동안, 그러면 49일 동안 감사합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고 계속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서 안에 보면 5장 16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뭐 일도 안 하고 공부도 안 하고 기도합니까? 밥도 안 먹고 기도합니까? 잠도 안 자고 기도합니까? 예, 잠을 자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잠을 자고, 할렐루야. 그냥 잠을 그냥 팍 쓰러져 자면 안 됩니다. 유대인들은 반드시 잠자리에 들기 전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기도가 내 영혼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사신 기도입니다. 내 영혼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렇게 하고 잠을 잡아서요, 정말 잠이 평안하게 됩니다. 정말로 뭐 이렇게 때로는 뭐 악몽을 꾸고 그럴 때마다 정말 일어나서 기도하고 잡아서요, 정말로 저는 그런 많은 것을 체험합니다.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평안의 잠을 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밥을 먹는 것도 그냥 밥 먹고 내가 또 싸워야지 그런 것이 아니고, 밥 먹고 힘을 얻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공부도 내가 열심히 해서,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농사 지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 기도한 마음으로 밥을 먹고, 기도한 마음으로 잠을 자고, 기도한 마음으로 농사하고, 기도한 마음으로 공부를 하고, 그런 백성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그러므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사는 우리 믿음의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의 이 시편 18편은 다윗이 모든 것을 평정하고 그가 왕이 된 이후에 성전가를 부르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입니다. 다윗은 산전수를 당했고 그는 한마디로 왕이 될 상황이 아닙니다. 왕이 될 군분이 못 되었어요. 아버지의 사랑도 못 받았습니다. 다 다른 형들은 엘리압을 위시해서 형들이 왕이 되겠다고 사무엘이 기름 부을 때에 다 기름불 앞에 쫙 섰습니다. 일렬로 섰는데 다윗만 너는 해당상이 없으니까 너 양 치고 있으라. 자기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이 묻습니다. 첫 번째도 이런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아닙니다. 두 번째도 아니라. 그래서 이세에게 물었어요. 다른 아들이 없습니까? 그 말째가 있는데 그는 뭐 이게 별 기대도 안 하지만 지금 양치고 있습니다. 그를 데려와라. 다윗 막내 말째가 양을 치다가 풀려왔어요. 사무엘이 그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러므로
보면 어찌 보면 부모의 관심도 없었고 부모의 사랑도 어떻게 생각하면 잘 못 받은 그런 정황인데 그가 이스라엘 왕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왕이 되었다고 해서 그가 왕이 되려고 몸부림치고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모든 대적을 물리치고 믿음을 가졌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해 주었습니다. 믿음을 가졌더니 가는 곳곳마다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다윗이. 그러면서 그는 다윗은 자기 스스로 왕관을 쓴 것이 아니고 정적들을 하나님께서 다 물리쳤어요. 사울 왕의 칼날을 10년 동안 쫓겨다녔지만은 하나님께서 사울 왕가를 다 문을 닫게 하고 그 다음 유다 지파로 왕위가 옮겨지게 된 것입니다. 그 가문의 왕위는 옮겨지지 않습니다. 이씨 가문의 왕이 됐으면 계속 이씨 조선 500년 동안 내려갔던 것처럼 박씨가 왕권을 찬탈을 못합니다. 중간에 왕이 찬탈이 있었지만 같은 집안 내에 왕이 찬탈이 있었지 조씨가 박씨가 또 황씨가 이렇게 왕이 찬탈을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는가요? 사울 왕은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그러므로 베냐민 지파에서 계속 왕이 이어져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뒤엎었습니다. 뒤엎고 유다에게서 유다 지파로 왕위가 옮겨지게 된 것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해서 왕이 되었어요. 그리고 사울 왕도 보면 사울 왕은 하나님께 대한 예배가 없고 그렇게 되자 이 길보아 전쟁에서 하루아침에 사울 왕가를 다 그 문을 닫게 합니다. 사울 왕을 위시해서 요나담, 아베나답, 말기수아가 하루아침에 아버지와 세 아들이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위해서 다윗이 왕이 되었어요. 다윗도 내가 왕이 되겠다 그런 것이 아니고 유다 백성들이 추대해서 스스로 추대해서 그가 헤브론에서 왕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윗은 이제 승승장구하며 이제는 꽃과 말을 타고 휘파람 불고 그렇게 왕위한 것이 아니고 왕이 된 이후에도 보면 그 역사를 보면 2년 동안 사울 왕의 아들 이스보셋이 통치했어요.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지금 왕위가 하나님께서도 자기에게 기름 부었고 온 백성들이 추대하고 그런 가운데 지금 이 사울 왕은 죽었고 그 아들 이스보셋이 2년 동안이나 예루살렘을 장하면서 왕이 되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저걸 썰어버려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기다립니다. 참고 기다렸어요. 일평생 보면 다윗은 스스로 칼을 뽑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기다렸더니 어떻게 됩니까? 자기 내분위에서 자기 부하가 스스로 또 이렇게 이스보셋을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죽게 하고 또 다윗에게 함께 이렇게 항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그 결론은 다윗은 7년 6개월 만에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들어온 지 33년 동안 통치했더라. 도합 다윗은 40년 동안 통치합니다. 오늘 봉독하는 말씀은 다윗이 통치할 때의 얘기입니다. 오늘 다윗의 신앙 고백은 이렇게 모든 주변의 일이 평정되고 그야말로 다윗은 산전수전을 다 겪습니다. 온갖 그야말로 참 나를 벼랑 끝에 세워라 그런 얘기처럼 벼랑에 떨어지는 죽음 직전에 이르는 것이 다윗의 생애였습니다. 10년 동안 국내에 피하지 못해 외국으로 도망가고 그러므로 참 온 군사들이 이 다윗을 잡기 위해서 사울의 부하들이 따라다니고 그런 것을 보면서 10년 동안 피해 다녔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해 주었습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은 모든 것이 끝나고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의 고백이 바로 오늘 시편 18편인데 이것은 사무엘하 22장에도 나오는 동일한 내용입니다. 오늘 여기에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는가? 첫 번째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하나님 나의 반석이십니다. 반석은요 흔들림이 없는 그런 게 반석 되신 주님. 그리고 또 하나님은 나의 요새가 되신다. 요새는 마사스노는 것처럼 우뚝 솟은 그런 적들이 공격할 수 없는 그런 요새입니다. 하나님 나의 요새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 나를 세상에서 건졌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얼마나 큰 힘이 됩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피할 바위가 되신다. 화살에 날아올 때에 바위 뒤에 숨으면요 가득 없습니다. 그냥 총알이 빗발처럼 쏟아져도 바위 위에 이리 엎드리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가 되시고 여섯 번째는 하나님은 나의 방패가 되신다. 구원의 방패가 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일곱 번째로는 구원의 뿔이라고 말했어요. 구원의 뿔은 권세를 말합니다. 이 번제단에도 뿔이 있어요. 이 성전 안에 들어가면 번제단인데 그게 제물을 드리고 할 때 뿔이 있습니다.
죄 사함의 권세가 주님께는 있습니다.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이 구원의 권세가 있습니다. 죄 사함의 권세가 있는. 그래서 오늘 다윗은 고백하기를 주님은 나의 구원의 뿔이 되신다. 뿔이 되시고 그리고 나의 산성이 되신다. 산은 이 적진을 볼 때 높은 산에서 내려다봅니다. 그 모든 환난을 면케하시고 비바람과 폭풍 속에서 건져내시는 그런 의미를 말합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로는 하나님은 나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찬양과 존귀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이 계시록에 보면 이거는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이 얘기가 막 반복해서 나옵니다.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주께 돌리세.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주께 돌리자 하는 그런 이야기가 반복 나옵니다. 그래서 핸델의 메시아에 보면 마지막에 죽음 당하신 어린 양에 보면 이 가사가 반복해서 나옵니다. 반복 쫙 들을 때마다 가슴이 웅장하고 가슴이 웅크하고 막 웅장한 그런 감동의 이 멜로디가 핸델의 메시아인데 요한계시록을 가사로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고 하나님은 찬양받으시기 합당하다. 우리 신앙생활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을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도. 다윗은 환난 때마다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했어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다윗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은 일평생 감사만 했어요. 이 모든 이웃을 위해서 어떤 보복을 하지 않고 이런 칼을 뽑질 않았습니다. 우리는 감사해도 다 못합니다. 오늘 절기를 맞이해서 항상 기뻐하고 웃으면서 하세요. 항상 감사하고 힘든데요 감사하세요. 어려운데요 감사하세요. 아픈데요 감사하세요.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고 또 심을 기도하여서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믿음의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맥주 감사 절기를 맞이합니다. 우리가 바쁜 세상 살면서 감사를 잃기가 쉽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를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가 이 참으로 주님의 그 은혜를 늘 기억하여 우리에게 주신 이 참 감사 열매를 잘 맺어가는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함께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성찬식 하겠습니다. 198장 1절만 부릅니다. 주 예수 회변서